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우상을 벗어 놓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은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냐면 우상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우상은 뭔지 아세요? 우상은 늘 깎아서 만들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도 다 깎지 않은 것과 거의 다 깎은 것과 멋있게 깎은 것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냐면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상해 가세요.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상은 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기까지 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냐, 아주 맹렬하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내 등대기에 지고 있는 그놈의 우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의 등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봤다가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하죠. 거기서 제 등에도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편이니 저도, 그죠? 근데 그 우상이 바로 그런 거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범죄요, 총체적인 타락의 문제로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범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오늘 10장 말씀은요 9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장성상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여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이 9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9장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3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태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떤 상태라 그랬죠?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죠. 그것도 역시 거짓이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역시나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까지 하여 악행을 행하는데 지쳐요. 너무너무 악행을 행하다 보니까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악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골아 떨어져 지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골아 떨어져 지친다고 악을 그 다음엔 일어나서 안 하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여 그 악행한 것으로 지칠 때까지 또 그 짓을 해요. 자, 그런 상태였고, 그 사람 사는 소굴이 어떤 소굴입니까? 속이는 소굴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소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진실하지 않은 자들의 결국에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드렸죠? 6절 끝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살살 해대면서 진실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몸이 꼬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는 일에는요 요만큼도 투자를 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짜증냅니다. 어떨 때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한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하려고 얘기를 하면 온몸이 비틀리면서 영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교회마다.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엉뚱한 걸로 위로를 받아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교인이라 하면서 다른 걸로 위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뭐 해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실되지 않은 상태. 그것 때문에 결론은 그 사람은요, 뭐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속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지금이 다른 거고 조금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자들의 특징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알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쥐뿔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은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실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결론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분 나쁜 걸 이야기하려면요, 이 정도 넘어야 돼요. 훨씬 넘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되지 않은 자들이요,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면, 원래 이제 9장에서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10장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어디냐면 9장의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잠깐 9장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진실되지 않은 자들, 그들의 특징.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뭐 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 너무 양반적으로 표현했어요.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 학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 얘기하는 거, 가방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거는 앞뒤 안 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 아니 참 지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 9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터득히 하는 게 아니라 부대 껴가지고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부간에는요, 부부간에 이렇게 팔에 어깨나 팔뚝이나 팔 삭간만 이렇게 슬쩍 만져봐도 아이고 내 안에 살이 내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할 때 그 야다, 안다라는 말이 그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뭐 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와, 이게 연결이 되면서요, 오늘 10장까지 꽝 뚫려버리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9장 2절이에요. 9장하고 10장을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혹시 수요일 날 못 오셔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제 연결해 드리면 되니까 지금 연결하시면 돼요. 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내가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자 보세요. 그들은 다, 이 백성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여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간음하고 반역하는 거. 여러분, 이 간음과 반역이라는 말이
10장에 설명이 된 게 10장 전체예요. 그 간음과 반역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더 확장이 되네요.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자, 진실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여 그들은 진정한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벼가면서 알 수 있는 바 그것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한 자다? 반역한 자다, 간음한 자다라고 치부를 해버리셨는데, 알고 봤더니만요, 이 나쁜 인간들이, 이 진실되지 못한 이 나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자연스럽게 몰랐다고 한 게 아니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걸 싫어하고 뭔가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뭘 붙잡은 거예요?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뒷구녕으로 딴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녕으로 딴짓거리 한 것, 그것 자체가 그 행동을 보세요. 그게 그 예레미야 9장에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뭐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뭘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9장 2절에 간음과 반역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에서는요, 그 간음과 반역의 본질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9장과 10장을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신다면 그 진실하지 못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 간음한 자들, 반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 그들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왜요? 요한복음 7장 13절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멸망. 알고 봤더니 뭐 그 덫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멸망이라는 덫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함, 멸망, 진실하지 못함, 멸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매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터득해내는 게 아니라 새것을 부벼가면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내서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내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실된 자들의 태도예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남들 다 편한 것 찾고 좋은 것 찾고 눈에 보기에 좋은 안목에 좋은 이생의 자랑, 그죠? 눈에 보기에 편한 것들, 좋은 것들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상이 뭔지를 알아낼 때에 우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게 진실이요.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예배 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혜롭게 돼가지고 가고 또 지혜롭게 돼가지고 가고 또 알고 가고 또 알고 가고. 할렐루야. 맞죠?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지혜로우신지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장 2절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한 것과 행음한 것과 배역한 우상 숭배의 죄의 본질을 여러분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만드신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게 뭐 하는 짓인지 여러분이 대충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이 뭐냐 도대체. 우상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곧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행음하는 자들이요, 반역한 자들, 9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진실하지 못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한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뭐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어요? 다른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들 있잖아요. 그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병법, 그들의 경제, 그들의 통치를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워도 현찮을 판인데 뭘 했다고요? 여러 나라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걸 연구하여 다른 걸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배우러 돌아다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호 목사가 말씀을 연구를 매일 해야 되고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공부를 하러 계속 다녀야 되고 또 기회가 생긴다면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김성호 목사가 아침에는 스포츠 댄스 배우러 다니고요. 점심 때는 야구 배우러 다니고요. 저녁 때는 사교 댄스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아니, 뭐가 나오겠냐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아니라 결론 예레미야 9장과 10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지혜롭지 못한 목사, 무식한 목사, 결코 살아남지 못할 목사, 망할 놈의 목사, 그 다음에 어떤 목사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목사. 결론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당할 목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저주하는 이야기거나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 다닌다라는 개념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배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웠다 그래요.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배웠대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세상을 배운 거예요. 세상을 배운 거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 얘기를. 경제학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신문학 얘기를 해요. 신문학. 뭔지 신문학은 뭔지 아세요? 신문 읽고 신문을 연구해가지고 신문을 발표하는 새로운 학문이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신문학. 맨날 신문 얘기 나오고. 아니 물론 칼 바르트는 얘기했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쥐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두 손 다 신문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뭔 세상 것과 관련된 책들만 나저분하게 줄줄이 읽어가지고선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늘어놓기는 엄청 늘어놓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도 대화 나눠보면 제가 다 알아요. 뭐 이것저것 은혜스러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워 들은 얘기예요 다. 일관성 없어요.
그 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여러 나라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중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 뭐냐 하면 이 하늘의 징조는 뭐냐면 이 얼마 전에 계기 월식 있었던 거 아셔요? 예. 그놈의 뭐 월식이나 일식 같은 거 나타나면 야 끝장났다, 큰일 났다, 뭐 흉년이 든대더라, 물론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게 기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이상한 징조라고 때려 맞춰가지고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슨 일이 날 것,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그것에 연연하면서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하늘의 징조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것만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식, 일식이 두려우면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죠? 그 가끔 한 번씩 가려지는 거 가지고 두려우면 매일 떠 있는 태양,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네 현상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하나 조금 삐뚤어 나가고 조금만 하나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둥, 불안하다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방 나라들과 여러 나라의 길과 하늘의 징조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월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걸 내 능력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참 지혜로서 간단한 지식 정도는 넉넉히 초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초월하지 못한 채로 거기에 매여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3절에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 뭐예요? 숲에서, 나무에서, 그 숲속에서 배 가지고 나온 뭐라는 거예요? 나무의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선 좋은 제목 하나 골라서 찍어 가지고선 잘라서 끌고 나온 것, 그게 뭐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은 뭘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요? 좋고 튼튼하고 실하고 보기에 좋은 나무에다가 뭘 새겨놔야 되니까? 우상을 새겨서 그걸 최대한 좋게 꾸며야 하니까 좋은 나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 숭배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어디로부터 배운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요. 뭐를 찾아다닙니까? 좋은 나무, 거기다가 우상의 형상을 좋게 새길 만한 훌륭한 나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시면 좋은 대학 찾아다니는 거, 좋은 직장 찾아다니는 거, 예? 좋은 거리 찾아다니는 거요. 뭐요? 좋은 투자거리. 감이 오셔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새겨놓게요?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내 능력을 새겨놓고 내 재산을 새겨놔서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부귀영화, 더 많은 명성을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얻어내려고.
뽑아내려고요. 그러다가 그 우상에게서 원하는 만큼 뽑아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좋은 나무, 야, 이 정도면은 한 분기에 한 2천 정도는 뽑아낼 수 있겠다. 요거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뽑아내려고 했던 그 본질을 여러분이 이제 간파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우상을 나무를 뽑아다가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면서 거기다 절하고 그것에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우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질 않았어요. 뽑아내질 못했어요, 우상한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요? 우상이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럼 또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어디 가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왔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듬하면서 뭐가 좋은 나무인지 그거 만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숲속에서. 해가 떠도 그 짓, 달이 떠도 그 짓, 낮에도 그 짓, 밤에도 그 짓. 뭐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다 빌면 적어도 2, 3천 이상은 한 달에 나올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 우상을 내 목적에 맞게 내 마음대로 새겨버리고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 갔더니 말이죠. 내 생각과 내 의대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교회라면 말이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 위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내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들리죠? 그런데 누구나 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거의 교회가 뭐 이래?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드는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뭔가 승산이 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더 승산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바꿔요. 여러분 목사도 바꾸는 판에 뭐 교회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뭐 하듯. 이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확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바꿔버리듯? 우상을 어떻게 바꾼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고 내 원대로 안 들어주면 그놈 우상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랜턴 켜고 이 저녁에는요 랜턴 켜고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배 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요. 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 무조건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그걸 숭배하면서 그거를 말하자면 뭐 신적 존재화시키는 그것만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제일 사악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걸 더 의지하여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 하나님도 효과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상 숭배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달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달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지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요.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징조,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상을 쥐고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을 의지하거나 그 만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만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먼저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3절부터 15절까지 쭉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상이 도대체 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3절과 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자,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겉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꾸몄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우상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정을 시켰어요. 제가 이 고정시켰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만들었고요. 자기가 꾸몄어요. 근데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지 혼자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박아가지고 받침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놔야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우상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도록. 아예 바꾼 거는 이제 좀 이따 바꿔야죠.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죠. 벌써 바꾸면 어떻게 해요? 자꾸 쓰러지니까 이거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 우상이 자기 발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나왔어요. 여기 말씀에도. 자기 혼자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이제는 사람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상을 업고 교회에 온다니까요. 왜요? 우상을 혼자 내버리면 쓰러드니까 그걸 메고 와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그 우상이 한두 개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섰는데 얼굴에 우상만 쫙 보이는 거예요. 머리 위로. 아니 근데 그렇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죠. 자기가 꾸몄죠. 거기다 혼자 서지 못하니까 고정을 시켰어요. 이게 스스로 서지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를 못하니까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대충 감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꾸몄고 그거 혼자 둘 수 없어. 내가 맨날 업고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놈의 거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 업고 다니는 거 그거 있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등에 지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오늘은 어떤 아줌마를 제가 봤는데 애를 안고 온 줄 알았어요. 제가 강아지더라고요. 보니까 품에다가 이렇게 쌌는데 애를 업고 다닐 그럴 연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애가 아니라 개였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뭘 업고 다닌다? 우상을 업고 다닌다. 자,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요, 꾸민 것이요, 고정시킬 수 없어 어떻게 하고 다닌다? 업고 다닌다. 자, 5절. 그게 이제 그 설명 나오는 거예요. 5절. 그것이 뭐래요? 둥근? 그러니까 왜 둥근 기둥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 들어가가지고요? 숲속에 들어가서 베했잖아요. 잘랐잖아요. 잘라가지고선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둥근 기둥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예요?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여기 나왔잖아요. 메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맨다고 등에 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형상인 거예요. 우상이. 고목나무에 뱀이 매달려 있듯 사람이 그 우상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5절 뒷부분이죠. 그것이 그 우상이 뭐예요?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복을 주는 건 줄 알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애물단지 처리하지 못하고 이 우상단지 처리하지 못한 채로 정신없이 그 우상과 애물단지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지요. 걸어다니지도 못하지요.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메고 다녀요. 그럴 정도로 우상은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여기 다시스와 우바스라는 동네 여러분이 아실 이유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배운다고요? 여러 나라로부터 배운다 그랬죠? 배운 게 그거라고 여러 나라로부터 뭐를 해요? 우상을 꾸미는데 금과 은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꾸미고 그 우상을 유지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또 배운 바 여러 나라로부터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여러 나라에서부터 배운 걸 여러 나라로부터 공급을 또 받아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거 없어요. 정교한 솜씨라고 나와 있죠. 근데 결론은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광야 예수님이 금식 끝난 다음에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이제 유혹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시험을 하셨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이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배고픔 속에서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을 이런 양식과 먹을거리로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생이요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떡으로 온 것이지 육신의 떡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분명히 나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는 유혹을 이겨냈거든. 나는 그런 예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믿었어요? 떡 주는 예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하는 예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편하게 예수를 떡을 안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면서도 그 40일 어마어마한 금식의 이후에 배고픔을 유혹을 이겨내면서 나는 떡 만들어 공급하는 예수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들어 믿느냐 하면 떡 만들어주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또요, 명예와 권력을 줄 테니까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뛰어내려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그 명예와 권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사악하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저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습성입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서 믿은 게 뭐예요? 바알. 그렇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들어서도 안 되고 관심조차 둬서도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우상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그 우상들은요, 어때요?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 즉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진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유를 위하여, 자신들의 먹거리와 자신들의 자신 안위를 위하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편리함을 위하여 만들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실은 뭐였었어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세는,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는 진실되지 못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거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거보다 더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 더 많이 들이세요. 죄송합니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하세요. 뭐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답이 나와요. 내게 우상이 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데 시간 더 많이 들이세요? 기도하는 데 시간 더 많이 들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래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있지만 살아계시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더 의지하여 메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더 의뢰하거나 기도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뭐에다 투자를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꾸미고 데리고 다니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죠. 그게 뭐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가느냐, 고민하고 속 썩고 애쓰는 데 거기 더 시간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고민하고 속 썩고 애쓰고 집중하고 더 관심 갖고 있는 그게 뭐였다는 거죠?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목사가 말씀 연구하는 데 시간 더 들이느냐? 신문 잡지 보는 데 시간 더 들이느냐? 세상의 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목사가 자꾸 목사 말씀 연구하는 데 시간 더 들이느냐?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선 정치하는 데 관심 가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데 말씀 전하는 데 관심 없고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관심 가지고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싸질머지고 다니느냐, 우상을 싸질머지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매여 있느냐, 우상에게 매여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그 형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뒤에다가 메고 다니는 게 꼭 내가 우상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그거예요. 뭐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돈에 매여 있는 것 같으세요? 말씀에 매여 있는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확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성경만 붙잡고 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절 말씀이라도 평생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매여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막 여러 장 여러 구절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절 말씀이라도 거기 내가 하루 종일 매여가지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고 그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난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툭 던져. 야, 그거 뭐 말씀이야. 뭐 교회 가서 하고 오늘은 나랑 놀자. 오늘은 이거 하자. 했는데 아우 한 10시간을 말씀을 붙잡다가 그 한마디 단 1분 딱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거 붙잡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내질러 버렸네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우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에서 9장과 연결을 해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계속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덧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까지 드렸고 이제 고린도전서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야기 아시죠?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우상을 어떻게 한 거죠?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드렸던 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 그냥 대충 생각 없이 먹었다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게 아닌 것, 이거 뭐 괜찮은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알아야 되고 자유로운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걸린 거예요. 딱 마음에 걸려.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우사에게 드려진 건데? 그런데 믿음으로 우사에게 드려진 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정리가 된 줄 아세요? 이 우상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한 거예요. 우상은 여기서 지금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고, 좋은 나무 구하러 다니는 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모든 물건이 다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됐어요. 신전 새벽 기도 때 다 거래가 이루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분배가 돼버려요. 사업가들이 거기 만나가지고 그 새벽 기도 때 못 나가지고요.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다 정리 거래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 장사도 못하지요. 먹고 살지도 못하죠. 완전히 그 집단에서 다 완전히 그냥 배제가 돼버리니까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였다고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우사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의 우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가족이나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저건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하고 고민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그 사람을 위해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썼다. 이거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드린 거죠. 실천법에서.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자유를 쓴 겁니다. 그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유를 이용을 한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데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어요? 누군가 보지 않고 자기도 꺼리낌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별거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뭐 한 거니까요. 껍데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나무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 10장에서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우상은. 그렇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상 있죠, 상. 제단, 상. 뭘로 만들어요? 그 위에다 올려놨던 거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상을 나무로 깎잖아요. 그거 상 위에다 음식 올려놨다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고 생각 없다. 문제될 것 없다. 정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 상으로 만든 것, 아니 나무로 만든 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이 됐든 쟁반이 됐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유하니까.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이 개념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은 뭐예요? 만든 거예요. 꾸민 거고요. 스스로 설 수 없어 어떻게 했다고요? 고정시켰습니다. 도저히는 혼자서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래서 사람이 늘 한 번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얽어매이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희한해요. 꼭 그렇게 해서 뭐 발이 삔대든지 뭐 팔목이 다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얽어매게 만들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우상이 그거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결국 만든 것이다라는 결론. 다른 거 없죠.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헛것이요 망령된 것이요 징벌당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했죠. 바로 그 우상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이거 명확합니다.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으냐, 메고 다니는 시간이 더 많으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으냐. 이거예요 지금. 명확한 겁니다 지금.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우상에 반해 하나님은요, 그 나무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답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 없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달리 여기서 이야기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책임자예요. 지으시고 세우시고 펴셨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우상과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감히 우상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니 뭐니 따질 필요 없이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열방에게 배워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내야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뭐 했기 때문에요?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우상을 마음 놓고 숭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뭐 하기 쉬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기 쉬운 거예요. 우상이 날 유혹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상이 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우상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예. 거기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만든 거지. 씌우고 입히고 덧대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걸 메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드러나신 분이며 여러분 구름, 번개, 비, 바람, 천둥이 다 하나님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아니고 자연 물 중에 하나인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짓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과 뜻을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17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며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남는 거 없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의 삶은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요 그들의 삶이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형통하지 못하며 황폐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하나님 내 던지시는 거예요. 패대기 치시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좀 고통스럽지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뭐예요? 당연한 결과니까요. 당해야죠.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알아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뭘 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죠? 누구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죠. 이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아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징계가 없으면. 25절에 중요합니다. 25절에서 얘기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과 주변에 지금 뭐로부터 배웠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웠죠. 우상숭배자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다 나왔어요. 지금 나올 거 다 나왔고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뭘 깨닫고 뭘 알아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방들이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온전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상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오늘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예레미야 10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으면서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과 우상의 특징,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했는데 결론은 말씀과 기도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과 10장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요약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온전한 신앙과 삶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 관계없는 삶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